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활이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 또 부활, 그리고 결국 보혜사 성령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보혜사 성령으로 살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영은 실제로 지난 시간에 진리의 영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진리라는 뜻은 실제라는 의미로서 바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 참된 실제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위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러나 성령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버지는 만물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해와 모든 비 같은 모든 것들도 다 모든 만물에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은 보니까 세상 사람들 받으면 믿는 사람한테 오신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진리의 실제의 영이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니까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영은 곧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안에, 생영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생명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영.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영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 껍질이죠, 껍질. 영이 끝나면 사람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아까 생명도 성령 안에 있고, 보혜사 성령 안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사역을 위한 능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권능, 능력을 말하죠.
사실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생활을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 인도하시지만 또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역시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바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건너를 받게 되고 강력한 복음 전파 할 나라를 증거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그런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능력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의 영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생명의 영도 있고 성령 안에 바로 능력의 영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냐 이것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모든 실제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표현이 뭐 일곱 영 이런 표현을 해요. 일곱 영. 우리가 한번 보니까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사실 우리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한 분. 성령은 하나인데 그것이 나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칠배라 강화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잠깐만 하나의 길을 가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강화된 역사가 임할 때 그 영이 바로 일곱 영이다. 뭐 성령이 뭐 일곱 개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일곱이란 강한 영으로 일곱 배 강하다는 강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눈이란 뜻은 눈 일곱 영. 근데 그 뒤에 보면 일곱 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 보니까 그냥 일곱 영을 설명할 때 그분의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이 있다. 뿔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권세를 말하죠. 권세. 또 눈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모든 권세야 모든 것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바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근데 바로 그것이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일곱 눈이 일곱이라는 뜻은 아주 7이라는 숫자가 있다 해서 완전한 숫자죠. 7.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는 12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따에서 완전한 그러니까 눈이란 의미는 사실 나는 이 눈을 서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대화 가운데 쳐다보잖아요. 눈을 또 긴밀한 대화를 할 때 눈을 쫙 쳐다보면 이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눈으로 말해. 그러니까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보여주는 거, 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서 눈으로 말하잖아. 눈으로 내 모든 감정, 사랑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죠. 우리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성령은요, 아버지의 그 마음, 이 모든 기쁜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입되고 아버지의 모든 놀라운 그런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또 한편적으로 여기 보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로 여러분들이
직장이도 가고 뭐 사업장 또 새로운 친구를 향해서 선교지를 나갈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일곱된 강화된 능력을 심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곳에 갈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고 적용하면 바로 우리 생활 속에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 결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셨고 연합된 영, 그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오늘도 내가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죽음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은 늘 말합니다.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이 부활의 결과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실 뭐 신약의 마지막 계명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사실 신약 계명. 실제적인 뭐냐는 일반적인 다른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사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문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 그 설사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읽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읽는다고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기도하면서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생활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보혜사 성령 따라합니다. 죽음과 부활과 보혜사 성령. 이것이 세 가지로 우리가 조성되면 우리 생활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요 또 우리의 안에서 생명이 되신 영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이 되시는 영이요 마지막 때 타락한 이 시대를 끝내는 일곱 영으로 강화된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영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